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Beit-Din, Enforcers and Other Incarnations. 직역을 하면 법정 혹은 법원과 집행자들과 그 외의 다른 재시작 혹은 다시 시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림, Chapter 22, Section 7이고요. Regarding these types of Gilgulim, or any soul that is judged in the heavenly court, someone goes before him continuously announcing his Gilgul or punishment, never leaving him. 그러니까 앞에 지금까지 등장했던 이러한 종류들의 길굴들은, 즉 갑자기 이제 어떤 돌의 속성으로서 돌의 속성과 관련된 죄를 지어서 이제 돌로서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물의 속성으로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다양한 모습들의 이런 길굴림들은 좀 의역을 하겠습니다. 왜 일어나느냐? 바로 하늘의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우리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욥기서에 나오는 사탄처럼 고발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고소하는 자가. 그 고소하는 자는 우리 각각을 전담합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마땅한 벌을 받도록 하나님께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서 우리가 받는 형벌이 이제 길굴의 형태일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어떤 형벌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어떤 의미로 우리가 행동한 것들이 다 하늘의 보고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영적으로 이제 결과가 이런 심판을 통해서 내려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늘에 있는 법정이 이제 제목에 나오는 법원 혹은 법정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And there is also one enforcer assigned to him, punishing him as it's fitting. 그리고 집행관과 같은 존재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각 사람마다 전담된 집행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뭔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감옥으로 이송시키는 사람이 있을 테고,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러한 어떤 집행관들이 존재하는데, 그 집행관들은 그 결정에 따라 그 사람에게 어떤 걸맞는 벌을 내리게 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in the case of one who reincarnates into water,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물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the enforcer stands over him continuously, constantly lowering him into the water for the duration of allotted time. 그래서 정해진 시간까지 그 사람을 계속 물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시면요.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은 물로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 물로서 다시 들어가야 하니까 그 위에서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요. 그 위에서 집행관이 그 영혼을 계속 물 밑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계속 그를 낮추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집행자들이 존재한다. 영적인 의미로요. As well, 마찬가지로 for the majority of reincarnations or punishments mentioned, there is a court before him during the period of the Gilgul or punishment, judging him, changing his punishment from time to time according to what is fitting for him.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다양한 경우의 어떤 길굴들, 다시 시작함과 혹은 다양한 종류의 이런 형벌들과 함께 그것들은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영혼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고쳐야 되게 생긴 것처럼 큰 틀에서는 어떤 감내해야 되는 어떤 고통과 어떤 형벌이 있겠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는 there is a court before him, 각자의 앞에 자기만의
개인적인 법정이 차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during the period of the Gilgul or punishment.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에서는 이제 길구를 하고 있는 확률이 높죠. 혹은 길구가 관련된 어떤 죄를 해결하는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 동안에도 각자의 앞에는 법정이 차려져 있는데 그 법정은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에 따라 생각과 말에 따라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이 받게 될 어떤 형벌이나 어떤 고침의 방향성이 조금씩 시간마다 time to time 그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슈무엘 said. 그래서 이제 하임 비탈의 아들 사무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 found another collection of writings of those close to the Arizal, and even though within them are words of the Rav, it seems that they are not from the mouth of my teacher, the Rav, the great feeder of all, as he, the author, wrote.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요, 이제 하임 비탈의 아들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걸 이제 집대성하면서 편찬하면서 보니까 또 다른 사본들을 발견했는데 그 사본들은 이상루리아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오리지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스승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 will present them. 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여기다가 실어보겠습니다. This is what I found in the book of Rav Eliezer Halevi. 이 이야기들은 엘리에zer 할레비 랍비의 책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though in my humble opinion without doubt they are not from my teacher.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학문적으로 이제 엘리에zer 할레비의 책에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자체는 그다지 이상루리아의 입으로부터 나온 오리지널이라고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를 보면요. One who has relations with an animal reincarnates as a bat. 누구든 동물과 관계를 맺은 자는 박쥐와 같이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쥐로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영상들 보신 분들은 이해되시죠?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뒤에도 나오지만 이게 히브리어 언어 유의적으로 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뭐 니크나스 야인 야자 소드 뭐 포도주가 들어가면 비밀이 나온다. 이것도 이제 게마트리아로 포도주와 비밀이 같은 숫자값을 갖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인 연결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듯이 이것도 이제 신비적인 의미에서 어떤 각각의 동물들이 그 사람이 지은 죄와 어떤 유사성, 영적인 어떤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대칭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누구든 어떤 동물과 관계를 맺은 자는 박쥐로 다시 시작할 것이고 One who has relations with the Nida, a menstruant, reincarnates into a female Gentile. 그리고 누구든 월경을 하고 있는 자와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 보면 이제 월경한 자와 이제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죠. 기간 동안은. 근데 이제 그 월경을 하고 있는 자와 관계를 맺은 자는 이제 동물이 아니군요. 여성 이방인으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With a married woman 그리고 결혼한 여인과 관계를 맺은 자는 수컷 당나귀로 다시 시작할 것이고 with his mother 그의 어머니와 관계를 맺은 자는 암컷 당나귀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보통 당나귀는 클리포트 혹은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보통 당나귀랑 개랑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사회에서 특히 중동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개나 당나귀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보통
악한 속성 혹은 악한 충동 혹은 악한 세력 등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형벌이자 고침을 위해서 이러한 어떤 수컷 당나귀, 암컷 당나귀 혹은 이제 젠타일도 이제 이방인 여성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도 이제 이스라엘 대 이방인이라는 관점에서 또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박쥐는 잘 모르겠네요. 박쥐는 넘어가면요. One who commits homosexuality reincarnates into a coney or a rabbit. 이건 굉장히 이제 현대에도 남아있는 약간 상징성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네요. 약간 토끼가 성적인 것. 왜냐면 이제 1년에도 굉장히 많은 새끼를 낳듯이 어떤 굉장히 생식력이 좋은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튼 누구든 어떤 동성애를 저지른 자는, 동성이적 행위를 한 자는 이제 토끼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Depending upon whether he was the one committing the act or to whom it occurred. 그런데 토끼로 시작하더라도 이것은 그가 그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걸 하려고 했는지 혹은 당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경우와 당한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없는데요. 앞에 코니와 레빗으로 굳이 이해를 한다면 이게 히브리어나 아람어 원어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보통 코니와 레빗은 같은 토끼란 뜻이긴 한데 레빗은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어린 토끼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러한 어떤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상징적으로 어떤 어른 토끼와 어린 토끼 식으로 이제 다시 시작한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문학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One who has relations with his daughter-in-law reincarnates into a mule. 그리고 누구든 자신의 법적인 딸, 그러니까 며느리라고 할 수 있겠죠. 며느리와 관계를 맺은 자는 노새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With a non-Jew into a female Jewish prostitute.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자와 관계를 맺은 자는, 이것도 약간 유대인 대 이방인 구조죠. 유대인이 아닌 자와 관계를 맺은 자는 유대인 여성 매춘부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상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With one stepmother, 그리고 자신의 양 어머니와 관계를 맺은 자는 낙타로 다시 시작할 것이고, with one sister-in-law, brother's wife, 자신의 어떤 sister-in-law,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 아내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자매 혹은 형제겠죠. 그들과 관계를 맺은 자는 male mule, 수컷 노새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노새도 당나귀랑 마찬가지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With one sister through his father or his mother. 여기서는 또 누구든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나온 자신의 자매와 관계를 맺은 자는, 그러니까 자신의 형제 자매죠. 형제 자매와 관계를 맺은 자는 into 하시다, 황새로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황새 있죠. 근데 이게 황새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시다가 재밌는데요. 뒤에 설명이 나오네요. And his companions will kill him. 그리고 그는 황새로 다시 시작할 것이며 그의 동료들이 그를 죽일 것이다. This is the secret of the verse. 이것이 바로 다음 구절에 대한 신비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f a man takes his sister through his father or his mother, it is a chesed. 만약 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나온 자신의 자매를 취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매와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It is a chesed.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 chesed가 보통 자비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는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chesed의 또 다른 뜻이 이제 수치, shame이라는 disgraceful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수치라는 의미 chesed가 이 히브리어로 황새를 뜻하는 하시다와 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Similar to the Hebrew word for stork. 황새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황새로 다시 시작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It is the same for one who has relations with his mother-in-law. 마찬가지로 자신의 법적인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겠죠. 장모와 관계를 맺은 자는 황새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One who lies with a domesticated animal, 누구든 가축과 관계를 맺은 자는,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을 의미하겠죠. 그들과 관계를 맺은 자는 또한 야생동물과 혹은 새들과 관계를 맺은 자는 reincarnates as a raven, 독수리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raven이죠. 까마귀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뒤에 독수리가 나와가지고 왜 까마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검은색의 의미성 여러 가지가 해석될 수 있겠죠. 근데 새랑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one who constantly looks at those forbidden to him and gaze at them will reincarnate into Ra'ah, who can roe the farthest of all birds. 근데 뒤에서 약간 힌트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 의미를 풀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즉 누구든 계속적으로 그에게는 금지된 무언가를 계속 보는 자,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눈으로 쫓는 자들, 바로 그들이 라아, 즉 라아를 이제 여기서는 하얀 맹금류, 하얀 어떤 독수리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얀 독수리 혹은 하얀 대머리 독수리 같은 계열의 어떤 커다란 크기가 큰 어떤 맹금류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맹금류, 이 라아라는 어근을 보면 로에,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새들을, 그러니까 많은 새들을 이제 모든 새들을 멀리서부터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유의적으로 거대한 맹금류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동물, 가축, 새들과 관계를 맺는다, 눕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봤을 때 그것은 약간 기독교에서도 설명하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약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간음을 꼭 행동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것만으로도 간음이 된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거와 유사하게 지금 눈으로 쫓고 계속적으로 무엇을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카발라에서는 최초의 아담이 세 가지 죄를 지었다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이었을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살펴보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이제 불순종이 보통 이야기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카발라적으로 보면 아담은 크게 우상숭배의 죄와 살인의 죄와 간음의 죄를 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를 졌다. 도대체 하나님 외에 무엇이 있었다고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했을 때 여기서 보시면 무언가를 계속 보고 있죠. 그리고 계속 눈으로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도 문자적 의미로 단순히 무언가를 만들고 세워서 그걸 신처럼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의미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계속 지켜본다는 거죠. 그것을 쫓는다는 거죠.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보다 명예와 혹은 명성과 같이 좀 더 고차원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더 고차원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종교적인 신일 수도 있고 어떤
철학적 믿음일 수도 있고 어떤 학문일 수도 있고 혹은 세계관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관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눈으로 쫓는 것을 큰 의미에서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눈으로만 쫓지 않고 거기에 힘을 쏟는 것, 힘을 쏟는다는 건 자신이 가진 물리적 에너지와 영적인 에너지를 모두 쏟아서 그것에 헌신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표현하고요. 그 행위는 마치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것을 향해 힘을 쏟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담은 간음을 저질렀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인이 되는 이유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는 식으로는 인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즉 후손들에게 죽음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 후손들을 죽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도 후손들이 지금의 최초의 아담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도 죽음을 가져왔다. 라는 점에서 아담은 또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돌아보면요. 가축이나 동물이나 어떤 새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어떻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약간 보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보다 혹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보다 자신의 어떤 관심사, 특별히 동물 혹은 새 혹은 어떤 가축과 같은 집에 함께 사는 동물을 향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행동을 따르는 혹은 하나님보다 그들에게 마음을 더 주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그나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글쎄요,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 이게 생리적으로 새와 관계를 맺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인간의 영혼이 까마귀가 된다는 것도 약간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러한 해석 방법의 기초에서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돌이켜 보시면요. 자신의 며느리 혹은 장모 혹은 뭐 그 밖에 배우자, 형제, 그러니까 다른 배우자, 뭐 형제 이러한 어떤 오늘날에도 약간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비윤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관계들 그다음에 여기 동성애는 요즘 이슈가 있죠. 하지만 동성애도 포함해서 그리고 앞에 나오는 현대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월경하면 이제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죠. 고대는. 그리고 월경을 한 자와 그 다음에 이방 여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 그리고 이방 여인이나 뭐 월경한 자는 사실 현대인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들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형벌이 진행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데 이것도 큰 의미에서 아까 아담이 지은 세 가지 죄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공통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어떤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여인이 될 수도 있고 남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장모, 며느리, 뭐 동물도 될 수 있고 뭐 심지어 뭐 돌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석상이나 황금 동상 같은 걸로도 우상을 만드니까요. 혹은 뭐 신전 안에 있는 어떤 거대한 기둥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에 마음을 주고 눈으로 쫓는 자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이러한 동물 혹은 식물, 뭐 무생물 등으로 표현되는 그것들로 다시 시작하여 상징적으로 다시 시작하여 그것들에 관련된 속성에서 정화의 작업 혹은 고침의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걸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형벌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을 통해 정화가 되기 때문에 고쳐지기 때문에 또 정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진행되는 것을 이상루리아나 카발리스트들이 영적으로 보았더라. 예. 본인들이 세계를 보니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더라 라는 것을 이제 전해주는 것이 이 샤라 길굴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형벌들은 결국 all of this is only when he has not done tshuva. 자, 이러한 형벌들, 즉 길굴림의 형태로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동물의 형태로 다시 시작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길굴의 모습들은 결국 회개를 했으면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 회개를 안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회개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힌트를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이자 살인이자 간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화해서 이렇게 형벌을 받는다고 표현하고요. 마지막으로 Shmuel said,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his is the correct location for another introduction that I already wrote about in Shara Mamre Chazal regarding the reward for the righteous and Chibut HaKever, the cleansing of the grave. 이거는 이제 뒤에 섹션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사무엘 이 주석가가 이제 덧붙이기로는 지금이 딱 적절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샤람 맘레 하살, 즉 이상루리아의 말들을 기록한 그런 책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이런 의인들이 받을 보상과 그 다음에 히붓 하케벨, 히붓 하케벨이 이제 직역하면 이제 무덤에서 친다는 의미입니다. 무덤에서 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히붓 하케벨이 뒤에 섹션에 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단순하게 알기로는 글쎄요, 이제 탈무드 랍비들이나 뭐 옛날 이제 뭐 유대교에서는 이제 영혼이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이 약 12개월 동안은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12개월 동안 보통 우리도 현대인들도 그거 하지 않습니까? 1년이 되면 1주년 됐다고 이제 기념 예배 드리고 이제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제 추모를 하고 그거와 비슷하게 이제 약간 고대 중세 유대인들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이제 하늘나라로 갔다가도 또 이 땅으로 가족들 곁으로 이제 내려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신의 시신이 완전히 이제 분해되기 전까지는 이제 머물러 있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때 자신의 죽음 어떤 시신 곁에서 이제 영혼도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몸이 이제 구더기들 엮이고 막 하여튼 그러한 약간 상징적으로 그런 죽음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 그러니까 고통을 느낀다는 건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아래에서 고통을 느낀다는 건 곧 그 영혼이 정화된다는 의미를 함께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히붓 하케벨에는 이제 무덤 가운데에서 친다,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은 결국 영혼의 입장에서는 클린징, 정화의 과정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히붓 하케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인이라고 해도 이제 완전하게 정화되지는 어렵기 때문에 완전히 정화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하시디즘의 이제 브레슬로브 랍비 중에 이제 뭐 나흐만 이야기 같은 걸 보면 이제 의인이 생전에 되게 아주 의롭게 살았어도 발끝의 일부분처럼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어두운 부분, 기독교적으로는 죄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영적인 상처 혹은 어떤 어둠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미치지 못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결해야 되는 또 과제가 남아있고 막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의인들에게는 뭐 보상도 있겠지만 메시아가 올 때까지 혹은 메시아가 오고 나서 해결되는 부분도 남아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예고편 격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굉장히 본문은 짧았는데 설명이 좀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제는 이제 법정입니다. 하늘에 법정이 있다. 근데 하늘에만 법정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우리들 앞에도 법정이 있다. 하늘의 법정에서는 인간이 죽었을 경우에 그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상위의 영혼들이 이제 법정 앞에서 이제 판결을 받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사람 안에서 그 영혼이 살아온 어떤 삶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이제 형벌을 받겠죠. 그래서 길굴로서 다시 시작할지 아니면 뭐 purgatory fire 뭐 이렇게 정화의 불로 들어갈지 변화의 기회를 주어질지 변화의 기회가 안 주어질지 하여튼 여러 가지 판결이 나면 그 상위의 영혼은 또 다른 사람의 영혼으로서 다시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이제 고침의 과정을 할 텐데 그때 또 그 영혼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 그의 앞에는 법정이 차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그 사람 안에서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또 약간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것이 이제 법정이고, enforcers는 이제 집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진 심판,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땅으로 내려온 길구리 형태로 내려온 이 영혼들에게는 집행자들이 하나씩 붙어서 하나님의 심판, 그 재판의 결과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한다거나 이렇게 그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집행자들이 있더라. 왜냐하면 영혼의 고통은 이제 정화의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모습들의 다시 시작함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모습들의 다시 시작함들은 뒤에 나오듯 그 영혼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향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영혼의 관계는 마치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결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야기한다기 하기도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결혼 제도가 거의 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한 약간 옛날 시기에 혹은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결혼에 대한 어떤 거룩성에 비춰 봤을 때의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남성성이니까 이제 주려는 속성으로서의 어떤 배우자이고 남편이고 이제 각각의 영혼들은 이제 이제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성적 속성으로서의 어떤 배우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는 건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거죠. 간음을 하는 거죠. 약간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향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어떤 형벌 혹은 그에 대한 영적인 불행한 결과들을 이제 여러 가지 동물들로 다시 시작한다고 이제 표현하고요. 하지만 그것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 회개를 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해결이 안 되는 건 이전 영상에 보시면 뭐 욤키프르와 같은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회복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에 해결하는 게 베스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섹션은 이걸로 마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